성도 여러분들 혹시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 나훈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에도 2020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연계에 한 획을 그은 그를 성도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아니죠, 공연에서만 했었고 이번에는 TV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 테스 형을 불렀던 소크라테스 형을 테스 형이라 불렀었던 나훈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나훈아랑 실제로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커피도 마시고 매일 호형호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나훈아를 그저 TV에서만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공연하시면서 앞에서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훈아를 알지만 TV를 통해서만 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혹은 내가 그냥 봤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나훈아보다 내 옆에 있는 혹은 나랑 함께 사는 가족을 내가 잘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공간, 함께한 대화 등의 기초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기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신의 깊은 곳까지 그 사람과 나누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알다, 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은 체험적이고 깊은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 알다 라는 단어로 읽어낼 수가 있는 성경인데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개념이 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아는 것은 또한 보는 것에서부터도 기인합니다. 바로는 열 재앙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의 반응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거꾸로 말해보면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삶에서 이를 실천해내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에 제가 집중하면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요셉 덕택에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세월이 흘러 야곱과 요셉이 모두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고 있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싸울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것이기에 자기 영토에서 다른 민족이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본 애굽의 왕 바로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적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들을 세우고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짓는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켜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의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셨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살려내셨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되기에 곧 요셉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죠. 이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잘생긴 것, 토브 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결국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이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키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당하는 동안 모세는 궁에서 자라서 장성해서 40세쯤이 됩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보시고 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편 40년 정도를 할 일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더욱 힘들게 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이 완악한 반응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서 집중해서 살펴본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서두에 말했듯이 바로 알다입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용어에도 주의해서 살펴보았죠. 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했던 이 세 부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압니다. 그리고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갑자기 짚을 주지 않고 노동의 강도를 더하는 바로 왕에게 의문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참 황당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히 애굽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느냐? 어서 가서 일해라. 기록원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의문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 일이 이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살피시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온 보다라는 단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이 보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이상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 당장 화가 찾아와서 나 죽을 것 같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생각에, 이 기록원들 생각에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짚을 주지 않는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와서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이적을 행했다고 하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격으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위에는 감독관들이 있었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게 된 이 일, 이 짚을 주지 않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현실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리어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들은 상황과 사람만을 보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미리 동참해서 그 위대한 시작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움직이는 그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너무나 이 본문이 거리낌 없이 읽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4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명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환란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순간 드러나게 되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하늘 위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이는 것에 대고 따지기만 하는 것도 안 되겠죠. 호소를 하고 싶다면 바른 호소의 대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 선하신 뜻을 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바른 호소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는 현실을 보았고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본문의 앞으로 가서 바로가 한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절과 9절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절과 그리고 9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는 모세가 찾아와서 언급했던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실 바로의 이런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를 알고 계셨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예전 번역을 보면 강팍하게 하사 보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신 것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니 바로는 그냥 잘못 쓰임 받았다 라고만 말하고 바로가 그의 완악함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어 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완악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바로는 자신에게 요구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싫고 지적받으면 더욱 반대로 청개구리 마냥 튀어다니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인의 모습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방해꾼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거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막아세우는 데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저희 5장 22절에서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아론과 함께 대언한 모세는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지? 분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던 것처럼 마음이 다시 바뀌었나 봅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저 말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던 모세처럼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째서 저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째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의 자기 실망의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일어날 것 같은 자에게 비난을 퍼부어서도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비록 자기가 맞나 쪼그라든 마음일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것을 아뢰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보리라. 기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 모세가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오는 원망을 듣고 만약 모세가 쭈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일어나고 있을 때 모세가 쭈그리고 있었다면 그 큰 일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있고 돌림병이 돌고 독종이 있고 그리고 흑암이 있어서 어두워졌었을 때 모세가 쭈그리고 있었다면 이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와, 이가 있네, 파리가 있네, 돌림병이네, 저쪽만 깜깜하네, 우리는 괜찮네,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체험이 될 수도, 그저 경험하는 기적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보는 것이 아는 것으로 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와서 구해야 합니다. 그냥 구하지 않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푸념하지 마시고 기록원들처럼 다른 대상을 찾지 마시고 푸념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하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을 넘어 이면에 존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저희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시간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추천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며 믿음을 시험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뒤 준비된 순양을 보게 되고 이삭 대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언약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겪고 욥 42장 5절에 따른 것처럼 이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42장 6절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은 이것을 보며 결국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선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대하고 바라보며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말씀으로, 또 설교 강단에서, 또 여러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